축복합니다. 우리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을 보이는 예배자가 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을 보이는 예배자. 본을 보이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 그리고 본을 보이는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 맞춰야 되겠죠? 실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냐? 라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드려야 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여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은 뭐냐? 신령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진정은 성경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자.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지도 않냐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들어있는 예배자예요. 어떤 율법사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했더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이 들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한마디 붙여서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는 몸과 오늘도 이런 제목이 나왔잖아요. 이 몸과 목숨과 또 여러분들 마음과 그리고 뭐가 있어야 한다? 정성, 번제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은 헌금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박자가 맞아야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아무 곳에서나?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성전이에요. 아무 곳에 드리면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는 예배자는 몸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숨을 다 바친 사람 그리고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주일 낮 예배가 진짜 예배고 오후는 찬양 집회라고 할 수 있고 수요일날은 수요 기도회라고 얘기하고 또 새벽 예배 될 때는 새벽 기도회라고 얘기하고 구역에서는 구역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모든 예배 시간에 물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예배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한다면 모든 이렇게 하나님 예배 시간에 물질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마 그 박자가 다 맞겠죠. 몸과 마음과 성과 물질이 다 들어가 있는 예배자로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본을 보이는 예배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데 본을 보이는 예배자가 되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당신은 믿음이 좋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이게 아니고 본을 보이는 예배자
오늘 보이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당신은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만 가면 당신은 교회 다니까 천국에 갈 거야. 그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 받았어요. 38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왜? 믿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써있잖아. 38년 동안 그들 다 죽였어.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냐? 다 믿었다고. 그래서 모세를 따라다녔다고. 광야길을 꽤 다녔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요. 적어도 주일 난 되면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합창 단원이지 구경꾼이야. 합창 단원들의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야.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단원은 단원답게 움직이지 아니하고 미리 와서 준비를 하고 정갈한 옷을 입고 목소리도 정리하고 그러고 와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휘자가 손을 딱 흔들기만 하면 하나가 되어서 합창을 해야 돼. 그랬을 때 군중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에 그래 니네 잘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하고 예배의 기본 본질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노한다니까. 노하는 것을 1년 365일 10년을 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 내가 기도하고 해서 긴 것이 아니다니까. 어느 목사님 기도하고 하니까 긴 거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예배는 얼마나 귀중하며 안식일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성경에는 써있다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예배를 부르려면 너 기억을 해라. 기억을 해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기억을 해라. 어떻게 조심스럽게 드릴 것인가를 기억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또 하나님은 이 안식일날 종말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추운 겨울에 너무 추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미리 기도해라. 이게 얼마나 예배에 대해서 또 강조하셨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보이는 예배자가 돼야만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할례당을 특별한 부분들이 있었죠. 바울이 말하는 할례당 그들은 입만 이해하고 교회 가면 예배를 드리는 거지 뭐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헌금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말만 해. 근데 그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순종하는 삶이 없어서 고아가 가부의 것을 뜯어내는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늙은 남자의 삶에 대해서 인내하고 신망 있는 사람, 신중하고 경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했고 늙은 여자들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으며 젊은 여자들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도 저번주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디도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합당한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신뢰를 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내 등을 지켰구나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디도라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라는 사람을 신뢰를 했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합니까? 신뢰를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신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나는 알지. 저분은 그냥 길 맞다는 게 아니야.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러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김수아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오늘 임기준 권사님이 월상리 동생 집에 가서 나오려고 어저께 그랬는데 동생이 못 나올 것 같아요 하면서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임기준 권사님은 못 나오신대요 라고 했더니 사랑하는 교인이도 교회를 숫자도 적은데 나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막 그랬어요. 오늘 누구누구 빠졌네. 막 그랬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디도라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위로와 기쁨을 선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중재자 역할을 잘했다라고 얘기해요. 디도라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시켜서 편지를 보내는 일을 시켰어요. 중재자 역할을 시켰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도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전하더라고요. 왜? 신뢰를 하니까.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디도가 정말 노력해요. 세 번째는 또 어려운 일에도 자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터키에서 그리스까지 보내는 일을 했어요. 지금 지도로 표현하면. 터키, 에베소에 있는 터키에서 저쪽에 있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까지 심부름 시켰어요. 얼마나 먼 거래요, 그거가. 근데 그걸 마다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했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왜 일꾼 삼아서 일을 시켰게? 순종했기 때문에 일을 시킨 거예요. 나 못해요 하면 안 시켜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죠. 근데 그 나오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힘든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 애굽 땅에서 바로로 하여금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나왔고, 거기에 나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잘 모세를 따라서 행복한 마음으로 따라다니면서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오자마자 물이 없다고 징징대면서 죽일 놈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하면서 돌을 들여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시내산에서 오면 생뚱한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으면서 지그들 마음대로 광야를 돌 때도 계속해서 불변을 통해서
이라는 과정들에 다 모세에게 돌을 던질 만한 행동들을 했던 행동들이 있었을 때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어려운 일에도, 그런 삶을 살면서도 모세는 뭐가 당하냐? 하나님 기도. 하나님 또 이럽니다. 하나님 또 기도. 그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죠. 물이 없다고 또 널 죽이려고 하네. 예, 하나님 말했다. 너는 바위를 향해서 지팡이를 향하고 불이 나오고. 얼마나 화가 났던가, 이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났던가. 하나님의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가지고 바위를 가리키면서 샘이 솟아나라! 라고 해야 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가. 바위를 2번을 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 동편에서 쳐다보고 죽어라 그랬잖아요. 40년을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거 하나 잘못했다. 네가 내 의를 나타내지 않고 네 의를 나타냈구나 하면서 합당한 삶이 필요합니다. 디도는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젊은 남자들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른이라는 뜻은요, 휴게스라고 헬라어에 썼는데 건강한, 건전한 뜻이에요. 건강하고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은 이상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른 삶, 이상, 또 분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상적이고 분별이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오늘날 나라가 또 기독교가 뒤로 후퇴한 이유는 이 바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상적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없고, 또 세상과 신앙과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이 없어. 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았더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 그동안 몰랐다는, 전혀 니나 내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삶이었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들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 이런 사람이 오늘날 기독교 중에 많은 교인들 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후퇴한 거예요. 장담할 수 있어. 예전에는 기독교인이 초창기에 들어올 때는 기독교인이 몇 안 됐어요. 이제 복음을 전파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는 신뢰할 수 있고 이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고요. 분별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은행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돈을 맡길 자리가 있으면 누가에게 맡겼냐? 기독교인들에게 맡겼다니까. 내 돈이 맡아도 맡겼다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왜?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사니까 기독교인들이 계속 부흥하고 사람들이 세상 사람 신뢰를 했고, 그래서 1200만까지 가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지금은 몇백만, 한 600만 잡아 반짝 툭 잡았어. 왜? 다른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과 접목해가지고 어음도 사. 그러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소리가 그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매우 어렵다 이 말은
본인의 마음에 가슴에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즉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해서 가난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부자예요. 내 이름으로 할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매달려야 되는데 마음이 부자가 하나님 매달리지 않아요.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저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제까지 내 힘으로 해서 이렇게 됐어. 이런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않아. 부자기 때문에. 이 세리마태는 부자였지만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주인인가를 사실을 알고 이러다가 지옥에 가겠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갖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잖아.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가난하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남의 것을 더 많이 거뒀다면 4배나 갖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오늘날 이 부자들이 많아. 왜 다른 생활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되죠. 6번째는 종들이 합당한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 종들이 합당한 삶. 성경은 오늘 7절에 디도서 3장 4절 7절에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면 안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예수님이 나의 대장이야, 주인이야.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어. 확실하게 알아야 돼. 이 확실함 속에 믿음만 플러스 되면 능력자가 되는 거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짝을 둘씩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전도하라 하시기 전에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나가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병들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확실한 믿음의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들으셨다. 그래서 병든자가 낫는 일이 벌어졌다고 와서 자랑을 하잖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는 능력을 안 주었어.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 앞에 나에게는 복을 안 주었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안 주셔요. 믿음이 없는 행동은 절대 안 주셔요. 헬리존을 알았던 여인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또 어떤 나병환자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많은 병자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제자들은 따라다녔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이니까 어찌할꼬 우리 죽겠네.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길 잠자라 했잖아.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다 당한 거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발발발 떠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이 지켜줄 건데 너희들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발발 떠고 나를 깨우냐 이야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 발발발 떨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발발발 떠는 일이 없고 노후에 어떻게 할고 발발발 떨 일이 없어. 생명은 죽게 있는 거잖아. 죽게. 뭐 찬송만 죽게 있네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생명 죽게 있네 찬송만 할 일이 아니고 실제로 죽게 있다니까. 그래서 어제도 가서 보니까 상가집 가만히 봐. 우리 목사님 아버님은 98세 돌아가셨어요. 98세. 근데 옆에는 27살짜리가 오늘 우리들도 언제 갈지 몰라요. 27살짜리처럼 빨리 갈 수도 있고 98살까지 살다가 갈 수도 있고 더 이상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은 죽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염려하며 근심만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걱정하냐.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2장 10절에는 또 그래요.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빛나게 하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나그네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을 도와도 저 사람 왜 저런 일을 할까?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잘 봐요. 아무리 좁다고 얘기해도 나는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금방 간다니까. 금방 가. 어느 한순간이니까. 어제 돌아가셨던 그분은 연세의 빛에 살다가 98살까지 사셨는데 걷다 여러분들의 생을 맞춰보세요. 앞으로 몇 년 남아요. 길게 잡아서 걷다 맞춰. 또 짧게 잡아서 또 맞춰보세요. 우리 최기현 장로님이 돌아갔을 때는 몇 살 돌아갔어요? 85세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걷다 맞춰서 얼마나 남았나? 생각해보시라. 그 밑에 가신 분들도 있어. 그럼 난 얼마나 남나?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제 27에 같은 사람의 빛을 받을 때 내 인생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헛속생활 보내면 안 되겠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죠. 산다는 것은 추잡스럽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 땅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것만 위해서 막 살다. 얼마나 추잡스러워. 신앙인으로서는 추잡스러운 것이죠. 세상 사람으로서는 꼭 멋지고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신앙인이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정말 추잡스러운 것이죠. 닮아간다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필요하죠. 심리학이나 상담 용어는 이런 현상을 싱크로니라고 한다고 해요. 이 심리학 싱크로니 현상이라고 그래요. 부부나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금방 닮다는 것이 있어. 말하자면 좋아하고 서로 호감을 갖는 사람들끼리는 말할 스타일이나 방법 또는 말의 속도, 목소리의 세기, 심지어는 말하는 시간이나
식목의 방법까지도 담고 더 나아가서 행동도 담다고 그렇게 말해요. 또 다른 용어로는 자세 방향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세 방향 현상. 이것은 좋아하는 사람끼리 닮아간다는 현상이에요. 자세가 바뀌어요. 아이, 나는 성질이 좀 더러운데 저 사람은 참 온순해. 그러면서 그 온순한 사람을 닮아가는 현상. 그 자세 방향이 바뀌어지는 현상. 이게 닮아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똑같아. 그래요. 닮아가야 돼. 닮아가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가야 돼. 우리 교인들도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을 닮았다. 온순하다고. 어떤 타교의 권사님들이 얘기하더라. 우리 교인들 온순하니 닮았다.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교인들도 있어. 어제 저 용진에 가다가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지정하면서 지금 많이 힘들다고 그 교회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라고. 그것은 쌍방울 안 닮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닮아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예수님은 예수님이고요. 나는 나예요. 이렇게 삶을 사니까 안 닮아져 가는 거예요. 안 닮아져 가니까 티격태격 싸움을 하는 거예요. 티격태격 싸움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 다 목숨까지 내놓는 희생을 하면 안 닮은 게 뭐가 있어요? 희생을 하면 섬기면 아무리 한쪽에서 뭐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처럼 그래 내가 희생하고 희생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래버리면 튈 때 싸울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없으니 싸우는 거예요. 적어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입혀주고 지어주고 다 해결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계속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더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섭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 때 큰 심판만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둘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닮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혁신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케디스 칼슨이라는 사람은 웰못이라는 분의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DNA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DNA에는 우리들 마음속에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변화되려는 욕구가 DNA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음속에는 새로운 비전이 있대요. 새로운 비전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과 함께 행동 계획을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바로 신앙의 DNA가 있다고 한다면 변화되려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될지 변화되려는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변화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으니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변화하려는, 내 신앙이 변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그 변화하려는 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봐. 그래서 DNA는 변화의 유전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가르치는 비결이 있어. 잘 가르치는 비결. 슈바이처 박사를 잘 가르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 양반은 뭐라고 말했냐면 모범이 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 잘 가르치면 첫째도 모범, 둘째도 모범, 셋째도 모범. 이게 실은 예전에 이야기했던 최고의 교육이에요.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하는 어떤 부모는 아버지가 대학 교수고 어머니도 의사인데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본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당신도 서재에 앉아서 또 거실에 앉아서 책을 보는 책을. 그걸 자녀가 숙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밤 늦게까지 하면 늦게까지 그 부모들도 그렇게 하고 그 시간에 TV를 볼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더라.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엄마 아빠가 저렇게 하는데 제가 놀 수가 있어야죠 하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잘 가르치는 비결은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를 따라오고 내가 내 신앙이 내 자신의 그 믿음 생활이 어영부영 구경꾼처럼 하고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이도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한 5km나 되는 그 거리를 주일이면 수요일이면 매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요 걷기가 힘들었어요. 살이 없고 뼈에서 마르셔가지고 걷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5km로 가요. 근데 어떻게 가냐? 자전거를 타고. 걷지도 못한 자전거를 타냐? 위에 탈 줄만 알지 밖에를 부를 힘이 없어. 그래서 어머니가 뒤에서 밀고 교회까지 가요.
자전거를 타면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 안 넘어져. 그러니까 어머니가 뒤에서 미는데 부지런히 밀어. 부지런히 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 모습 누가 봤어? 자식들이 본 거 아니에요? 교회를 저렇게 다니는 것이다. 자식들이 봤기 때문에 열심히 그런 신앙 간직하고 삶을 살았죠. 모범을 구해야 돼요. 모범. 이 모범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자식에게 그대로 심겨 주는 것이죠. 야,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그렇게 심어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검정 고무신 이야기 몇 번 했지만 엄마 아빠가 다니면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많이 그런 일이 못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가자는 것을 밥 먹기 전에 하면 그런 세월이 있었어. 하다못해 우리 동네에 어떤 아버지는 자식이 학교에 갔어. 비가 많이 왔어. 그래서 우산이 다 가지고 왔을 거 아니야. 우산 안 쓴 애들 많이 있었어. 학교 갔다 오면서 다른 학생도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욕심이 나니까 너무 귀하니까. 그랬더니 교환한테 이 자식들 똑똑하네.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어? 하면서 칭찬한다. 그 자식 어떻게 됐을까? 문제가 됐겠죠. 문제가 됐어. 잘못 가르친. 오늘 우리의 신앙은 모범된 신앙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모범은 그랬어요. 그렇게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도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랬어요. 청빈의 삶을 살았다라고 했게. 그리고 약한 사람을 도우며 삶을 살았다. 그리고 전도에 모범을 보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아닌가요? 청빈의 삶을 살아주고 늘 약한 사람, 병든 자들 도와주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삶 아니었나요? 그리고 전도하러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 저 마음, 전도하러 다시 또 전도하러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전도하러 가야 이렇게 모범된 삶을 예수님이 하셨고 사고하고 갔다는 것. 바울의 본의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원칙, 무슨 원칙이 있냐면 겸손했다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도. 그 삶 속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늘 참으면서 살았다는 것. 그리고 남을 섬기며 삶을 살았다는 것. 그 누구든지 꺼리낌 없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자자, 가난하자 상관없이 꺼리낌 없이 도와주는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이게 원칙.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병든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또 어떤 억울한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참을 수 있는 사람, 말을 다 하면서 이거 참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면서 사는 거예요. 말을 할 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참으면서 사는 거예요. 참으면서. 이게 사도 바울의 6가지 원칙 중에 들어가 있다. 예배자는 삶이 본이 되어야 돼. 그래서 삶에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예배 인도자들이며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이 되어야 본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고 한다면 죄 없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죄를 피해야 돼요. 세상 것을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고백하는 삶이 필요해요. 또 본이 되는 예배자가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언제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본이 되는 예배는 언제나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드려야 돼요.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드려야 돼요. 핑계 댈 일이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핑계 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 1순위로 두고 있으면 핑계 댈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 2순위로 두면 핑계 댈 일들이 생겨요. 무엇이든지. 1순위로 두니까 핑계 댈 것이 없고 자그마한 것도 다 떠나고 정리가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또 덕이 되는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지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또 져야 하나? 내가 너를 위하여 또 양 손에 옷을 받게 하나? 이런 소리가 들어요. 얼마나 괴롭겠냐는 본이 되는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살림교회에 성교회 그런 예배자들이 꼭 되셔서 삶의 안녕이 넘치는 그런 귀한 샬롬 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